오늘 사무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초청 우리 잔치에 나오신 분들, 또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뿐 아니라 오랫동안 방학했다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정이라 그럽니다.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머나먼 여행길이라는 것은 여행을 얼마나 멀리 갔느냐,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일본까지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은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는 그 여정에 친구 없이 혼자 가는 길이 그게 머나먼 여행길이랍니다. 인천에서 아프리카까지 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면, 지인들,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그 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우리 인생길, 이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는 여정길에 여러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위치에 있을 때 가까이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떠나가는 게 세상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상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이 인생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친구로 일찍 믿고 나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통계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나이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된 신자가 아닌 경우에 처음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나이가 12살에서 13살 때쯤이랍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쯤, 그때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두 번째 기회가 19살 때쯤 찾아온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교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영어로 시니어라 그럽니다. 시니어. 그 뜻이 뭡니까? 시니어, 좋은 대학교 보내주십시오. 시니어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놓치면 세 번째 인생의 기회는 23살, 24살 때쯤 찾아온답니다.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때, 직장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 대학교 4학년 때도 시니어라 그럽니다. 시니어, 신의 직장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30살 때쯤 거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30살 때. 그때는 결혼을 할 때이고, 또 결혼을 하면 아기가 이제 생겨서 양육할 때,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 때, 그때에 주님을 찾는답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찾는 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면 잘 안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살, 13살도 아니시고 19살도 아니시고 23살도 아니시고 30도 아니신데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에 나오자고 지인의 권유를 받았을 때 그래 갖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나오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구들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응하여 나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주목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이 말씀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이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책을 여셔서 붉은 글자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볼지어다, attention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붉은 것이라면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문을 두드립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먼저 생각할 것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때까지 교회 나온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마음 한번 준 적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찾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마음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를 살리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만큼 너 한 사람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뭔가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 죄인을 구원하려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대가를 지불할까? 이 우주 전체를 다 바쳐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 전체를 포기하시고 바쳐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그냥 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데 별로 내셀 것 없는데, 이 변변찮은 인생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맞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이 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애정을 쏟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보다도 내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이 죄인이라 살리려고 이 우주를 다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주 만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은 나를 시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한 영혼으로 그렇게 보시고 대해 주시는구나. 우주 만물보다도 더 소중하신,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을 때,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갈 때,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가슴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보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 곁에 앉게 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길은 나그네 길인데, 여행길인데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대로 오늘은 동쪽으로 갈까? 내일은 서쪽으로 갈까? 목적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함께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라 순례자들입니다.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3장 21절에서는 천국에서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 땅에서 3장 20절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편안히 쉬셔도 되는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십니다. 찾으십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곁에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찾아내어도 못 갑니다. 왜?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생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이 은하계 1000억 개.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 켄타우루스 별이라고 하는데, 보이저 그 우주선으로 가도 10만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빨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광대한 우주입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편안히 쉬시지 않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계속해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목적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사를 존중하셔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그리고 그 희생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밤이슬을 무릅쓰시고 밤에 달빛을 각오하시고 낮에 땡볕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우주를 다 바쳐서 줄 만큼, 아니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면
21절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20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문을 열면 문을 연 사람에게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로 무슨 약속합니까?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먹는다는 거지.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식사. 여러분, 여행길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변변찮으면 여행길에 피곤이 찾아옵니다.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지만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 여행길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같이 밥 먹겠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겠다. 식사하겠다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아니냐? 아니십니까?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도록 너희들이 식사 시간이 이게 즐거운 시간인데 들어오면 같이 밥 먹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날마다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겠다. 교제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가 넘치고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식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밥 먹는 것이 즐겁지 않느냐? 그처럼 정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같이 밥 먹는 교제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신 증거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제. 식구가 된다는 말이 또 뭡니까? 식구가 된다는 말은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기쁨과 슬픔, 인생에 겪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런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으십니다. 오셔서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문제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교제 나누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 그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친구가 되겠다. 네 길을 인도해 주겠다. 너와 동고동락하겠다. 날마다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먹는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분들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도 영접하신 경험이 없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매도 불구하고 뜨거움이 다 식어서 지금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모셔놓고 여전히 내 삶의 결정을 내가 결정자가 되면 그럼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에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모셨지만 예수님을 저 밑바닥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신 분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두 주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 안에서 네 삶을 대신 살아주겠다.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죽고 네 안에서 내가 살도록 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이고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마무리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